미라클 모닝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서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성경을 분석만 해서 분해 방식으로 미리 틀을 짜놓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희생시켜가면서 그 분석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종말에 관한 문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권면과 적용,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리 틀을 짜놓으면 그 말씀이 주는 실제적인 의미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A4 용지에 왼쪽은 성경 말씀을, 오른쪽은 비어있게 해서 2단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관찰하고, 그리고 관찰하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해석하고 적용할 것을 정리를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방법은 아주 오래전에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설교 준비하는 법을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가서 설교법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참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적용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큐티지인 생명의 삶도 2단으로 나누어서 발간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서 목사님은 성경을 분석만 해서 분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리하여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닫는 것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전체와 연결된 그 말씀 방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기록된 것을 보면 대조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4절부터 15절은 율법 아래인가 은혜 아래인가 말씀이고, 6장 16절은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6장 19절은 나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줄 것이냐 아니면 나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줄 것이냐 하는 것이고, 6장 22절은 죄로부터 해방, 또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6장 2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값은 사망,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 이렇게 이제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께 순종하는 이유,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 꾸준하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목에 낚여서 듣거나 안 듣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제목, 호기심이 발동하는 제목에 낚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듣는 신실한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인성이 바른 인격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슬레이브라는 말,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은 지난 로마서 강의를 할 때 뿌리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슬레이브,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고 있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 아래 있든지 아니면 은혜 아래 있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법의 도구로 내주든지 아니면 의의 도구로 드리든지입니다. 죄에 구속되어 있든지 아니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정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 주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 몇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6장 15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저는 이 찬송을 정말 좋아합니다.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은혜 아래 있습니까? 법 아래 있습니까? 아무리 군인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규율에 얽매이게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길 때 거기에 대한 형벌, 또 벌칙이 주어져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십계명을 적어놓고 그것에 따르지 아니하면 너는 이 가정에서 추방이다. 혹은 호족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키울 때 그야말로 용서와 사랑으로 키워갑니다. 혹시 초다를 대더라도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식을 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에말디안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봉건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 시대를 이해하고 이 예화를 적용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건시대에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렇지만 봉건시대에도 노예에 대한 엄격한 법률까지 제정되어 있었죠. 하녀들은 엄격하게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주인은 하인들이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루의 일과를 모두 정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하인은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거나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아파도 슬레이브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하녀를 주인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과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하인이었던 여인은 주인의 종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아내이지요. 이제는 남편의 사랑 아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하인들을 위한 법, 종들을 위한 법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시까지 잔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이었다가 주인의 아내가 된 여인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이 여인은 주인의 사랑과 은혜, 남편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의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지 않을까요?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에 겨워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일찍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이나 수요일이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을 하고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율법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하루에 11장씩 읽지 아니하면 이러면서 무슨 형벌이 옵니까? 아닙니다. 형벌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아침에 일어나 기도를 합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올지도 몰라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슬레이브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여기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게으름을 피우고 방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말씀을 읽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14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신구약 중간사 강의를 줌 영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꼭 참석을 해서 함께해서 신구약 중간기를 알아야, 중간사를 알아야 신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